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 우리 제목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자 그리스도임을 믿으시죠? 예, 이것이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이고 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말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하셨고요. 또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시고 또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그 수요일에는 가급적 사복음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예수님의 입장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입장이 되시고 관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셨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든 그분의 사역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최선과 최고의 가치, 노력을 다 하셨죠.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들을 리뷰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준 첫 번째 그 예수님에게 던진 이 화두가 시험이 뭐였냐면 빵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고르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그 배가 줄이셨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루 정도만 금식해도 기운이 없잖아요. 예, 싸울 힘도 없어요. 하루 정도만 굶어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이 금식하며 기도한 이 성령이 충만한 그 현장에 이 불청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0일을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그 영광이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오는 이는 먼저 찾아오는 최초의 방문객은 사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시험의 과정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집에 돌아가다가도 또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너희가 시험에 들어도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시험적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하나님마저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게 사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사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 식은죽 먹기 아닙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들을 공격하는 거는 너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케이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그가 당한 시험은 여러분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사탄이 모를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알면서도 상황을 왜곡, 날조, 변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것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냐? 강한 것 공격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월드컵 경기를 한번 보세요. 어떤 팀이 강팀인가? 그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상대팀이 갖고 있는 약점을 충분히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90분 내내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10번 공격하면 한두 번 성공해서 이기는 것이 축구 경기의 룰이죠. 모든 스포츠의 룰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인생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것을 공격하는가? 그 인생이 가장 약한 거. 지금 그 시점에서 가장 약한 거. 건강이 약할 수 있죠. 또 명예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이슈에 약할 수가 있고 명예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건드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얼마나 이 굶주림에 지치셨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참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너 이거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맘만 잡수시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정말로 떡 말고도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떡 말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취한 후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떡을 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력 투구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역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셨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 번째 제안하는 사탄의 이 간계한 괴계도 충분히 주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슈를 갖고 왔을까요? 6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성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거룩한 성,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저 당시에는 율법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이겠죠. 그 성전 안에서도 사탄은 충분히 놀 수 있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를 미혹시키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악하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사탄이 들어와서 충분히 미혹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6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죠? 물론 첫 번째 시험처럼 똑같은 왜곡된 질문, 날조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질문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짜뉴스 같은 거 막 퍼뜨리면 많이 그것을 들으면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믿게 되는 현상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정법으로 물어보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무례한 요구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면 할 수가 없겠죠. 기록되었어. 무엇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저 지금 6절의 화자가 누굽니까? 6절의 스피커가 누구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해설하는 그런 기록자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발이 돌에 부딪혀 충격을 다 제거하고 다치지 않게 하리라고 구약성경 기자가 노래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랍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두 번째, 거룩한 성에서도 심지어 활동하고요. 세 번째,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만약 1대1로 사탄과 싸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저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주님이 그 악한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시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91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아마 전혀 1점도 상함이 없이 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사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악한 상황을 물리치시는가?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 같은 따위의 그런 시험을 통과할 만한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이 사탄의 이 기준을 통과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주님께 던집니다. 이 마귀가 점점 강도를 높여요. 세 번째 시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놓고 하는 시험이죠.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 기자가, 마가복음 기자가 어떻게 복음서를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서 전체의 가장 강력한 테마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변증하고 논증하는 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강력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탄도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공생의 사역,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선언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을 찾아온 사탄이 계속 이슈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 능력을 내 앞에서 테스트해야 되겠어.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흉측한 계획으로 하나님마저 공격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같은 인생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경계해야 되죠.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언정 우리 계획과 이성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빠지면 빠질수록 올무에 빠진 것처럼, 이 함정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딱 발 뒤꿈치 발목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면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심하게 이 매여 있는 곳이 올무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은 오로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이 밤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뭐 세종에는 큰 산 없지만 대전의 계룡산만 가더라도 대전의 거의 대부분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산이 뭐 1500 이 언더에 있지만은 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나누는 큰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을 이 천산산맥이라고 하죠. 이 천산산맥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물론 뭐 그 산맥을 이 험산줄령을 그 차를 타고 넘어가 봤습니다. 제가 뭐 걸어서 넘어가 본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은 다 그냥 저거 몇 미터입니까? 그럼 4,500 정도 될 겁니다. 저기는 몇 미터입니까? 한 4,000은 뭐 그냥 보통 기본이 거기는 4,000 이상부터 시작해요. 그런 큰 산을 해발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광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런 악한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카톨릭 신부 얘기를 했잖아요. 카톨릭 신부. 그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어느 학교, 어느 대학 가고 싶은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희망, 요즘도 쓰나 모르겠어요. 쓰겠죠. 진로지도 하려면. 근데 딱 쓰는데 카톨릭 신학교를 가겠다고 딱 쓰더라고. 바로 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래서 너 무슨 생각으로 거기 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일찌감치 카톨릭 사제가 되었고요. 꽤 일 잘해요. 꽤 어지간한 사람 알더라고. 그 카톨릭계에서 오래 몸담은 사람은 일을 꽤 잘한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랑 가끔 재밌는 뭐 얘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500년 전에 망한 걸 아직도 믿고 있니? 내가 보기에는 너 그 500년 전에 다 썩어서 망한 거 지금도 믿고 있어. 여러분, 카톨릭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어졌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뭐 새로운 교황을 뽑겠죠. 그런데 그 교황이 카톨릭에서는 절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카톨릭 교리 가운데 교황무오류설이라고. 교황무오류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중세시대 때 교황들이 온갖 부와 권력을 다 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오류가 없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교황무오류설은 전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 교황이 얼마나 절대적이겠습니까? 교황이. 심지어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기라성과 같은 제국의 황제도 교황한테 잘못 보이니까 추운 겨울밤 엄동설안에 그 밤에 잘못했다고 가서 싹싹 빌었잖아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편 역사 속에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우리가 다 검색해 보면 그 사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황은 그렇게 일국의 황제, 대제국의 황제도 밤새도록 막 동상 걸려 죽기에 내버리기 전까지 벌을 주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오류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영광이 가로채어져서 저는 인간들에게, 사제들에게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개혁의 대상이 된 게 맞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것, 천하만국을 준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다 대통령 되겠다고 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 거야. 될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들이 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지도자 뽑게도록 뭐 여야 뭐 왼쪽 오른쪽을 떠나서 정말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딱 봤을 때 그 땅을 가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3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 여기까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40년 전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 그 땅에 들어갈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세가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차지할 영광이 아니라 그는 그 땅만 눈으로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 악한 사단이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나에게 절한다면, 이 흉측한 계략을 보십시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뭐라는 얘기죠? 예배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에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제안을 받으면 혹하겠죠. 혹하겠죠. 나한테 저라면 대통령 되게 해줄게. 이러면 뭐 사람들이 뭐 경배만 하겠습니까? 뭐 경배에 몇 제곱을 하고도 되고자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이미 온 땅의 영광 자체가 그분의 곳이고 또 온 천하만국 우주 만물이 그분의 곳인데 사탄에게 절할 하등의 이유가 그분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최선과 최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거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주로 그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어떤 카드를 뽑았었는가? 모세의 그 신명기 설교를 들어 사용하신 거죠. 신명기에 기록되기를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차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오직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분을 섬기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시겠죠. 여러분의 서브를 받아야 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말씀의 주인이시고 온 천하만국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여러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험적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사고, 삶의 모든 양태, 우리 예수님 닮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참고 케이스를 어디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 악한 상황을 이기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이 시험적 상황을 이기셨는가,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의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전략이 되고 또한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적 상황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11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그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떠난 것입니다. 잠시 떠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왔다고 내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온다고 다음 주에 안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시험적 상황에서 말씀을 무기 삼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이 완전한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3대형 KO승이죠. 말씀으로 KO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는 천사들이 나와서 온 천하만국의 천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의전을 받으시는 거죠. 의전.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토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을. 의전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공고한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로 보십시오. 이 보편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떤 패권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잖아요. 트럼프가 정하는 게 룰이야, 그냥. 뭐 이유도 없어. 기분 나빠? 너네 나라 손해 많이 받지? 관세 30%야. 기분 나빠? 하지 마, 그럼. 안 해. 지금 이런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물론 이제 그의 권력이 또 제한되어 있겠죠. 3년, 4년 동안 그 권력을 행사하겠지만, 이럴 때 우리나라도 빨리 진용을 갖춰서 지금 나가야죠. 상대를 안 해줄 거란 말이죠. 상대를. 제가 이제 의전을 얘기하다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이쪽에서 장관 나가면 아예 그 미팅은 성사조차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로부터 진정한 왕으로 수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종, 여러분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할 수 있으면 다른 본문을 갖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비롯되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을 얻으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바를 찾으십시오. 저도 말씀 속에서 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보나. 그것이 내가 혼자 뭐 끙끙대고 앉아가지고 지혜를 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저도 이것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새벽은 새벽 예배대로,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회의를 할 때는 또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항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강력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